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와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워십 앤 프레이즈를 우리 찬양팀이 또 우리 카나프 팀이 또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또 귀한 찬양으로 섬기셨던 우리 청년들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모두의 찬양을 받으셨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 귀한 찬양 집회를 우리 청년부만 누린다는 게 너무 아깝다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임원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가. 다음에 이런 행사를 하면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따라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자원하셔서 나오시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귀한 찬양 집회를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이 귀한 찬양 집회를 맨날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던 그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지 않을까, 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더 충만히 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원들 잘 알아들었죠? 네, 다음에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은 분들 중에 한동안 발길을 끄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지체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같이 나와서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 있죠? 또 지인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찬양을 같이 하는 거하고 유튜브로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는 감동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아실 테니까 다음에 할 때는 꼭 이런 귀한 자리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성벽은 다 지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 아닐까요? 근데 그들은 성벽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성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수문이라고 나오는데, 그 수문은 예루살렘 성벽 중에서 동편에 있는 문을 뜻합니다. 우리의 말로 수문이라고 했으니까 물과 관련되어 있겠죠?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 있는, 성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 수문을 통해서 밖에서 물을 길어다가 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물이 왔다 갔다
통하는 문이 바로 수문입니다. 그 앞에가 가장 넓었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살려주는 물,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없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힘있게 하는 이 영적인 생수의 생명수, 이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던 것이고 들려달라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갈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육적으로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해결된 것처럼 느끼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뭔가 내 안에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이 필요를, 이 갈급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육적인 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영의 양식,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은혜를 받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상황이 아닌데도, 말씀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여건인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 앞으로만 나간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이 그냥 귀로만 들리면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립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더 이상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반복해서 연구하시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됩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 백성들이 말씀을 들려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저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 주변에 레위 사람들이 서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이해시켜 줍니다. 깨닫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듣고 지나가지 않은 겁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깨닫게 하고 또 설명해 준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깨닫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듣다가 울게 될까요? 여러분은 언제 말씀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난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적이 전혀 없는 분들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을 때 전혀 감동이 없어서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이 없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울기 시작했을까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옛날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된 겁니다. 이해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역사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여러분
만한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날 밤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밤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시간이 되어서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제가 아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흉측한 눈이 탱탱 부은 사람이 서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밤새도록 울었을까요? 제 인생이 불쌍해서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고난길을 가야 하니까 억울해서 울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날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저녁에 모여서 여러 청년들 둘러앉아서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들려주셨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늘 듣던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셨던 그 메시지였어요. 그 전에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고 늘 보았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옛날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내 귀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베드로처럼 연약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이 느껴졌어요. 그 주님이 나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도망 다녔던 제 모습이 필름 파노라마가 되어서 제 앞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한순간에 다 보여졌어요.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수많은 감정들이 제 안에 가득 차 올라서 그냥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밤새 울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왜 울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자기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이해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조상들의 먼 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들, 죄악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궁휼하심,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렇게 눈물로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천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죄를 품고 태어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회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 8장부터 그 이후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공동체 전체가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싱크 여러분, 정말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별로 받고 싶지 않으세요?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새로워지기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리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를 회복시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싱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고 있을 때에 그 백성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인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힘이라는 단어로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다른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미로 보았을 때는 힘이라고 의역을 할 수 있지만 원래 단어는 산성, 요새, 피난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앞에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직역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여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의 산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에서 성벽 하나 겨우 완성한 상태예요.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벌판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막막해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 백성들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지켜주는 산성은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만 힘이 빠질까요? 왜 불안해할까요? 왜 미래를 생각하면 염려가 앞으로 나갈까요? 왜 근심하게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산성, 요새, 피난처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지금도 찬양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까마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요새요 산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회복될 수 있는 이유 뭘까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 앞으로 나오는 사람,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을 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장래 일 때문에, 가정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잠시 모든 걸 멈추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귀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정말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간 자들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이 나를 지금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구나,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인도하시는지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넘어져 있으십니까? 어느 유혹에 깊이 빠져 계십니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어둠의 동굴 가운데 그저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셔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회복되어 주시고 새롭게 되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들을 이뤄가시고 주님 앞에 힘을 얻고 나가시는 우리 싱크 청년부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